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하늘을 좀 보셨나요? 어땠어요? 네, 이 북가주의 하늘은 참 맑고 청명한 것 같아요. LA 쪽에서는 날씨가 맑아도 하늘이 이렇게 뭐 좀 한꺼풀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은데 참 이 맑고 깨끗합니다. 좋은 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느끼고 사세요? 이 소리가 굉장히 좀 울리죠? 예, 좀 안 울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 마이크도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 아, 왼쪽에 있군요. 왼쪽. 네. 내 심장이 느껴지면서 사세요? 이렇게. 내 심장이 느껴지면 환자예요. 심장병 환자. 이게 우리가 내게 심장이 있다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참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요. 근데 빌립보서의 이 편지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젯밤에 공부했어요. 어젯밤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공부했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안 가르쳐줘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말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모한다,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런데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이건 절대로 거짓말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의 표현입니다. 그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말씀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을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언제까지 찾냐면 찾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포기가 없어요. 뭐 포기는 뭐 배추에나 필요한 거라면서요?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포기하시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러 떠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이 우물가에서 낮 12시였습니다. 정오였어요. 성경에는 6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유대인들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좀 달라요. 거기다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시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12시, 저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떠나셨어요. 새벽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극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적어도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까지 도착하려면 6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리. 그렇다면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제자들 깨우셔가지고 출발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일찍 서두르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저 따라 나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을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도 버림받은 여인,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는 이 여인,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시간 전에 제자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탈무드에 있어요. 탈무드에 좋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12시에 정오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대낮에 땡볕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일러주십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놓아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미쳤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래서 접촉하고 싶지 않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그 동네로 모셨습니다. 모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며칠 밤 묵으셨어요? 그렇죠? 이 한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찾아 떠나셨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심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안식일 아침이면. 안식일 아침이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죠? 회당에 가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불쌍한 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아침에 굳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환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한테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당연한 소리를 왜 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저 연못이 동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나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거기 행각이기 때문에 쉬러 오신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내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움이 심했을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한 사람의 도움이 절실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이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들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보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니,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일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니, 그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에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그 밤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황풍이 몰아치고 물결이 넘어들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 어부들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죽겠다 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 아닌 다른 제자들은 죽은 거야.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 할 때 저 고물에서 배 밑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번개가 팍 칠 때 그 번개불에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얼굴이 보여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호수 건너가자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강풍이 오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눈에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자,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힘이 엄청 셉니다. 힘이 엄청 세고 가끔은 이렇게 입에 이렇게 이 개거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뿜어내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와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제자들 측에서 생각하면 죽을 고비를 넘겨서 호수에 건너서 이제 이 맞은편에 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몇이 들렸대요? 한둘이 아니고 때로 귀신이, 떼귀신이 들린 거예요. 떼귀신이.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그죠? 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을 보더니 하는 말씀이, 그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과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 호수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다 나가도록 했어요.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귀신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이라면 성경은 몇 마리라고 적혀있어요? 돼지를? 2,000마리.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상당히 부자인가요? 그렇죠. 그죠? 네. 돼지 2,000마리면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갈릴리 호수 속으로 이제 다른 집처럼 곤두박질을 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시다니, 이렇게 우리의 살림을 쫄딱 망하게 하시다니 하시면서 예수님 떠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구해놓으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돼지 떼 주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그죠? 집에 하룻밤이라도 좀 이 계시게 하시고 묵게 하시면서 그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복음에,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이 한 영혼 남겨놓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가서 이 사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그렇죠? 이 좋은 분을 만나면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집으로 가라. 네 가족들에게 가라. 가서 내가 경험한 이것들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밤새워 건너가셨던 이유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임을 인하여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꽤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맹인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렸어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런 깐다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이런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고개 숙여버리고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죠? 조용히 안 하면 더 소리 질러버리는 이런 이 맹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여리고 가시는 길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가 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한 곳에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삭개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삭개오가 제일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키가 좁고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다행히도 아마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럭키다. 내가 예수를 볼 수 있겠고. 오셔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불러. 언제 자기 이름을 들었다고. 그렇죠.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오신 이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뭐라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는 그래서 이렇게 수근수근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할 수 있다면 내가 죄인 소리 들어도 어때요? 삭개오가 그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수근거리는 소리 말입니다. 들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삭개오들 못 들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들으셨고. 그런데 제가 삭개오였다면 저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 수근거리는데 삭개오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난 죄인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가 내 집에 온다. 그런 기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막 이렇게 간증도 했잖아요. 내가 뭐 포식하는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 속에 왠지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토색은 안 했다. 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4배로 갚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삭개오의 표현을 빌려서. 어쨌든 삭개오는 행복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어요? 성경은 삭개오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한 우리 집은 구원이 보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서, 그의 가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수님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한 3, 4분 되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 일을 기획하고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 그리고 예수님 닮은 작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려고 믿습니다.